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 받는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그것들을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분수대가 있으면은 거기 가운데다 항상 이게 동전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수대 밑에 있는 동전들만 봐도 꽤나 금액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동전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왜들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 분수대 정가운데다 왠지 동전을 넣으면은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가운데에 딱 동전이 들어갔을 때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 하루방들이 밖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이제 나와나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코가 이게 달아서 없어지고, 네, 뭐죠? 그런 데도 없어지고, 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게 코 한 번씩 이게 쓰다듬고 가고, 네, 이제 거기도 이제 남자 거기도 이렇게 만져보고 가고, 네, 그래서 이게 달아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코 만지고 거기를 만져가면은 왠지 이제 아이가 뭐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들 합니다. 만져야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어디 사업장을 차리거나 하면은 이사를 하게 되면은 꼭 거기에 단골로 갖고 가는 이제 말씀 그 액자가 있습니다. 뭔지 잘 아시죠?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골입니다. 여기서 길게 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본래 문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갖다가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외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복 받는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 받는 것에만 이제 함몰되어 있는 신앙을 우리는 다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 구절의 오남용은 특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진리,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행동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것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이자 신자의 책임이 기도하는 것, 헌금 내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많이 나오면 그렇게 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냥 많이 가면 이게 복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눈꺼풀은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몸은 항상 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꺼이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받는 것 그 자체를 극도로 멀리하거나 우리가 싫어해야 될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복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멀리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일 뿐더러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복을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법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있는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뭔가 무엇인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배님 혹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매뉴얼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아주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가축들을 쳐야 하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그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정착한다고 해도 터전을 일굴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땅, 미지의 땅에 들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밥 잘 짓는 법, 집 잘 짓는 법, 가축 잘 키우는 법, 농사 짓는 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밀림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밀림이나 정글에서 그 주인공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물품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항상 나침반을 선택을 합니다. 나침반을,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반이 있으면은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나침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들은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밀림을 떠돌게 될 것이고 정글 안에서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모른다면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상황을 알려주고 지시를 해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일구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밀림에 뚝 떨어진 사람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선택했던 나침반,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던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오랜 시간 생활했었던 이집트의 여러 모습들이 아마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이집트에서 벗어나는데 이들의 삶의 목표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아마 이집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집트에 살았던 것처럼 살면 잘 살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이집트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그들은 사랑했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비를 내려주는 신을 그들은 찾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가축의 신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줬던 명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들 찾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높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살면은 그게 복인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복인 것인 양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누구든지 짓밟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집트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가 말하는 복받는 비결, 비 잘 내리는 신, 가축 잘 키우게 하는 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 이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누릴 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받는 비결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아야지 바르게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전달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령이 누구에게 온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누구에게 왔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신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무겁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 규례, 법도 같은 단어들입니다.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이나 그만큼 무겁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 그만한 위치, 그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삶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명령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라는, 사실은 그런 말만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쉽게 동의가 될 수 없는 그런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명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딱딱하게 들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뭔가 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함이고,
부모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를 더 해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는데요. 이제 의외이시죠? 한 번도 안 혼난 것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많이 혼났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잔소리가 굉장히 많으셨죠. 물론 제가 못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게 자주 혼내셨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조차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했던 잔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이 닦고 자라, 발 닦고 자라, 이거를 저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잔소리는 이 닦아라, 발 닦아라, 밥 먹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네, 제가 정말 이를 안 닦아서 이 닦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밥을 안 먹고 다니는 놈처럼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제 덩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이게 청결하지 못한 삶을 살까봐 저희 어머니 저희한테 이 닦으라 발 닦으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혹시나 설마 제가 밥을 굶고 다닐까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밥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아주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에 그래도 아들인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닦으라고 그러면 네 하고 갖고 이 닦고 오고요. 네,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밥 먹으라 그러면 네 하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발 닦으라 그러면은 네 하고 와서 발을 닦고 오죠. 제가 왜 어머니가 하는 이런 말들을 듣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 겁니다.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경전, 엄마가 아들에 줄 수 있는 그 잔소리, 그리고 순종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요, 이 명령은요, 너 그냥 아주 못 지키면 가만 안 놔둬 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좀 사랑해줘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복받는 것을 정말 원해. 너희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나밖에 줄 수 없는 그 복을 너희에게 줄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령이 정말 딱딱한 명령입니까? 이 명령이 왠지 안 지키면은 뒤지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명령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애 방법입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 줄래? 나를 더 사랑해 줄래? 너희들은 나를 더 사랑하겠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평생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켜라, 나만 지켜라, 여기까지만 지켜라 라고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엄한 명령이었는지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이어서 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켜라 혹은 너만 지켜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가 죽기까지만 지켜라라고도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녀뿐만이 아니고 손자까지, 그리고 그 다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명령을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이유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누리는 이 복을 자신에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나눠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어떠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든든한 조력자나 후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바르게 받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윗세대들이 깨달으면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내칠 수 없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전수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6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8절에서는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문에 걸어놓거나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이상하게 되어질 수 있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평생을 다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만 평생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후배들, 내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자손들에게까지 평생토록 이 명령을 지키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지켜서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론 원하시겠죠. 저도 굉장히 복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갈구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요, 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비결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이요, 네, 이 행동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위 말하는 새벽 재단을 열심히 쌓는 거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어드리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행동들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문답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요,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내 기쁨이 되는 일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명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농사법이나 어떤 살 수 있는 노하우나 팁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가르쳐 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저 이 명령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그 감격,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찾고 누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